네. 괄호 안을 완성해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재난 영화 중에 무인도에 혼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다 해도 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도 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상황이 재난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도에 남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때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고 우리는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 갑니다. 소통이 되어야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보다 더 나의 인생을 크게 결정하는 것이 내가 어느 사회 속에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1, 2, 3번을 말할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세 가지 중에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3번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1번입니다. 그럼 제일 안 중요한 건 2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 내용은 2번에 관한 겁니다. 자, 우선은 1번과 2번만 말할 거예요.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 네. 자, 이제 1번과 2번을 공개합니다. 1번은 좋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이고요. 2번은 지금 있는 사회를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이 제일 현명한 답입니다. 내가 좋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 삶을 좋게 만들어가는데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하고 비슷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탈출입니다. 그런 사회를 좋은 사회로 바꿔가는 거는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소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돼요, 잘. 독재체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다른 사회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재체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어떤 가치관들을 교육하고 공부해왔습니다. 그런 민주적인 사회로 도망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어떤 사회 이념이나 체제 말고도요. 그러니까 사회, 어느 사회, 북한 사회냐, 한국 사회냐, 삶이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떤 시설이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는 어느 오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오지에서 나와야 돼요. 도시라는 사회에 살면서 컴퓨터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내가 속한 사회를 바꿔야 돼요. 반대로 나는 자연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푸르름을 보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도심 한복판 빌딩 숲에 살고 있다면 그럼 또 그 사회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사회로 가서 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건 사회를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나 시스템적인 면보다 더 많이 내 삶을 바꾸는 거는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바꾸는 방법은 성숙하고 좋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 나도 들어가서 살면서 나도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숙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자, 주변에 온통 답이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경우는요, 내 가족이 답이 없을 때예요. 답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요. 가족이 아니라면 떠나버리거나 막 무시해버리거나 할 수 있는데, 가족이 답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 꼭 붙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그 가족 구성원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은요, 내가 옆에 있어도 답이 없고요, 옆에 없어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자, 내가 이분 옆에 있으면 답이 생기나요?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안 생기죠. 네. 결국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옆에 있지 말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서 최대한 멀리 떠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 변하지 않을 가족 구성원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까지 답이 없어지게 만들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좀 자기 인생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참 좋은 사람, 되게 성숙한 사람을 몇 명 떠올려 보세요. 아, 이분은 참 훌륭하고 성숙하시지, 이분 참 좋으시지. 두세 명도 좋고, 없으면 한 명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제일 그래도 내 주변에서 훌륭하신 좋은 사람이 누군가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없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사회에서 살면 좋은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두세 명 떠오른 분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사세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놓치지 말고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 옆에 사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게 최고예요.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사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요, 큰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네. 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 옆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좋아집니다. 자, 여태까지 1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1번이 가능한 이유는 1번 사회의 사람들이 2번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2번은 지금 있는 사회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가는 거였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TV에 많이 나오시죠. 인지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내가 뭐 A, B, C, D, E, 내가 이 5명을 주로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5명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명이 전부 나에게 호의적이겠죠. 그게 내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5명을 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적이에요. 내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매일같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살게 될 겁니다. 소통은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주고받고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죠. 주고받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좋은 걸 주면요, 좋은 게 옵니다. 또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럼 또 좋은 게 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통하는 법칙이에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마저도
그 황금률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좋은 것이 가면요, 좋은 것이 옵니다. 미소가 가면요, 미소가 옵니다. 칭찬이 가면요, 감사가 옵니다. 칭찬도 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이상한 게 나가요. 자, 칭찬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걸 내보내야 되는데 욕을 내보냅니다. 미소가 왔어요. 그런데 폭력을 내보냅니다. 나는 좋은 걸 받았는데 나쁜 것으로 화답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이제 좋은 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내가 비판을 안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도 비판하지 마라. 자, 자꾸 비판을 내보내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막 내가 비판을 내보내요. 그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비판이겠죠. 자,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만 내보내던 사람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헤아린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헤아려주고 하는 거를 계속 내보내면 나도 이해받고 나도 공감받고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좋은 사회로 들어가라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 주변에 5명이 성숙하고 좋은 헤아림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절로 그런 것들로 내보내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써있죠? 8글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요. 갈등이라는 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갈등은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곳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 문제와 갈등을 다루고 하는 것이 성숙하게 처리합니다. 즉,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원래 생기는 건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마치 이런 거죠. 허은지라는 사람이 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임종철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수화물을 먹고 있으니까 살이 찌지. 응? 그게 혈당을 엄청 빠르게 올릴 건데 꼭 그렇게 밀가루를 먹어야겠어? 자, 이런 걸 보고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임종철이 허은지에게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이거 답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답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좋은 걸 줘도 좋은 건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되게 좋게 생각해서 나를 보고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웃음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날 보고 웃었는데 왜? 뭐야? 왜 나를 비웃어?
속으로 나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좀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실실 쪼개고, 뭔데 나를 조롱해? 왜 나 비웃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6절도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아주 귀한 진주라도 개나 돼지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변 목사님이 저한테 커피를 타주셨는데, 이 커피가 굉장히 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예요. 향이 6가지로 나고 과일 맛이 느껴지고 그런 커피를 정성껏 내려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까만 물, 쓴물, 신물, 그냥 이런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그 커피를 좀 재미가 없죠.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귀한 것이 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받아서 계속 먹으면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은 달라졌어요. 아, 좋은 커피는 좋은 커피인 걸 이제 제가 압니다. 자, 근데 계속 모른다면 어떨까요? 귀한 것을 계속 주는데 계속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제 귀한 것이 더 이상 안 오겠죠.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점점 안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오고 축복이 가고, 사랑이 오고 사랑이 가고, 배려가 오고 배려가 가고, 사려 깊게, 그렇게 이런 아주 즐거운 사회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싸우고 편가르고, 누가 더 큰 잘못을, 서로 잘못했지만 누가 큰 잘못했는지 막 가리기 위해서 소송하고. 근데 그게 막 내 인생에 그런 일로 에너지만 계속 일어나고, 그런 거에 내가 신경 쓰고, 그런 걸로 계속 내가 일생을 보내면,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고 힘든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납니다. 근데 내 주변에 답이 없는 사람들만 있을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줘도 안 좋은 걸 내보내고, 좋은 것을 줘도 또 안 좋은 걸 내보내고, 나한테 가장 귀한 진주를 주어도 발로 밟아버리는 사람들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가 나하고 안 맞는 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안 맞는 밭이야. 자, 사람이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내보내는데 계속 안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서도 안 좋은 게 나가요.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걸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 그래서 나한테서 안 좋은 게 나가고 있다. 그럼 빨리 돌아보세요. 아, 나에게서 안 좋은 게 나가면,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뭘까요? 나한테서 안 좋은 게 나갔어요. 그럼 나한테 안 좋은 게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또 안 좋은 게 나가겠죠. 이런 순환으로 계속 돌겠죠. 이게 내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괴로워요. 그럴 땐 빨리 탈출하세요. 이 밭이 아니구나. 이 밭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밭이 아니야. 이 밭은 나를 갉아먹고 나를 추락하게 만드는 밭이야. 빨리 다른 데로 옮기세요. 자, 그리고 좋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옆에 정착하려고 애쓰세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려면 결국은 내가 좋은 것을 내보내는 사람이어야 가능해요. 즉, 내가 성장해가고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좋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1번, 2번 이것도 다 상호작용이에요. 결국은 이 황금률이라는 게 적용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런 단어를 써볼게요. 미숙, 성숙.
자, 미숙과 성숙으로 표현할 때 주고받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숙을 보내면 성숙이 온다. 자, 미숙을 보내면 미숙이 온다. 자,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래서 서로 성숙한 것들을 주고받고 성숙한 것을 받고 성숙한 것을 보내고 이런 사이클이 돌 거예요. 미숙한 사회에서는요, 서로 미숙한 것을 보내고 미숙한 것을 받고 이런 사이클이 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 2, 3번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입니다. 3번의 사이클은 신기합니다. 미숙한 걸 보냈는데 성숙이 돌아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미숙을 보내면 성숙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미숙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3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자, 3번은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자녀가 미숙으로 대응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성숙으로 흘려보냅니다. 자녀가 계속 미숙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위대함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부모와 자녀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받는 것, 테이크가 없어도 주는 것, 기브가 나갑니다. 받는 것 없이도 줘요. 받는 것 없이도 또 줘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요. 심지어 좋은 것으로 줍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말씀에도요, 자녀에게 떡을 줍니다. 생선을 줍니다. 좋은 것으로 줍니다. 돌을 주거나 뱀을 주지 않아요.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는 언제 쓰는 말인지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태까지는 세상 만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어요. 비판을 주면 비판이 오고 헤아림을 주면 헤아림이 오고. 그래서 여태까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헤아림을 주고받는 사회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헤아림을 주고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세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비판을 줬는데 헤아림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딸이 잘못 요구한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좋은 것으로 줍니다. 입력이 안 좋았는데 출력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입력이 이상한데 출력이 좋은 것으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 에너지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나쁜 것으로 받았음에도 좋은 것으로 돌려줍니다. 사랑은 미숙한 것으로 와도 성숙한 것으로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을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로 다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애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될 거다. 근데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11절에서 무엇을 받게 하시는지, 무엇을 돌려주신지 빨간색 부분에서 찾아보세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으로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여기에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근데 대놓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알려주세요. 얘들아, 온 세상에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이다. 인간에게 결국 가장 좋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다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 자신마저 주셨습니다. 자, 좋은 것을 드려야 좋은 것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드리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구하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구하라고 하세요. 지금 제가 너무 끝판왕으로 제일 좋은 걸 말했는데요.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네. 근데 이 관계는 황금률을 벗어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아니에요. 자,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니 헤아림으로 다가오십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구원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방적으로 사랑받기만 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좋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1번, 2번보다도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으로 받고 좋은 것으로 찾고 좋은 것으로 열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